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15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늘 한 주간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 참회기도 이 시간이 우리가 따로 파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자의 이미지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라고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게 그 욥의 이미지가 항상 떠오르곤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후반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그냥 욥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그냥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조금 각인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상관관계 없이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박힌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그림을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욥이 제 가운데 올라가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어릴 때 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욥의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박혀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기억이 나요. 회개하는 사람 하면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 파트가 욥이 회개하고 있는 파트라기보다는 그냥 이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하나님께서 마치 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만한 순간 내 모습인데, 그냥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회개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틀린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회개하는 자라고 했을 때의 모습에 사실 제가 틀리긴 했지만 그림 자체는 하나님 앞에 뭔가 손을 벌리고 구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회개하는 자의 이미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딱 한 가지, 우리 삶에서 딱 한 가지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100%, 120%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 우리들이 그 상황을 가정에서 상황을 설정한다면은,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아마 삶에서 구하고 싶은 것들이 제각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이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다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사소한 것들이 돼버리거든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찬란함을 삼켜버리는 우리 인생의 종국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비로하고 낮은 순간조차도 영광으로 올리는 찬란으로 우리를 이끄는 단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SOS 요청이에요. 무인도에 갇혀있는 자가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혹은 공중으로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SOS 요청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고립된 섬에 조난당한,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탈출을 감행할 수도 없는 파산당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슬픈 운명, 슬픈 본성이며, 이것은 외부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무언가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나가기로 결심한 자만 구조선을 탈 수 있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 섬에 남기를 기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 무인도에 남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요, 이 무인도를 떠나서 도시로 넘어갈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 무인도에서 꺼내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을 공중을 향하여, 구조선을 향하여,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신의 죄를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 무인도가 싫은 자들의 외침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의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이것에서 떠나고 싶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고 싶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인도에서 탈출하려는 자의 외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바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말로 내뱉느냐 안 내뱉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기도의 형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모습도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는가의 문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중심을 다한 회개의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무슨 청소부 부르듯이 마치 억체 불러서 뭔가 우리의 영혼을 한번 싹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그렇게 나에게 기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진정으로 했어요. 그 뭐 30초, 1분, 2분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청소업자한테 페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라는 페이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페이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내 죄악을 한번 깨끗하게 쓱싹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소부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서 우리의 종으로서 클리닝 업체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기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가 페이 드릴 테니까 회개 기도 했잖아요. 내가 이 순간만큼은 진실됐잖아요. 라는 그런 페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값싸게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할 뿐이지 소비할 뿐이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무인도에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의 능력을 넘어선 죄와 사망의 결박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은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면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있을 때 회개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청소업체처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의 궁극적인 열망 가운데서는요, 죄의 문제가 없어요.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진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내가 정말로 한 가지, 인생에서 뭔가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욕망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죄의 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진지하게 바라보는 문제들이 이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매주 나와서 혹은 매일 나와서 그냥 예배당에서 잠깐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청구서를 내밀고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악한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의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회개는요, 생명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은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영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신다면은 지금 잠깐의 이 비통한 순간은 뭐 그렇게 영혼 가운데서 큰일이 되겠어요. 회개는 우리를 이 두 영역으로 가르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혼들에게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인가? 우린 그 질문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나의 중심과 영혼 가운데서 진짜로 터져 나오는지의 문제부터 회개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면은 이 반역자들이 그분 앞에서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나를 원래 처벌하고 나에게 영벌을 내리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내뿜어야 할 그분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외에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숨구멍, 구원의 밧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내 삶 전체를 뒤덮는 그늘이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밧줄 단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처벌하셔야 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기도는 대단한 업적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구서 마치 페이처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처벌하셔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나아가야지 회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죄악에 속해 있고 생명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쪼여가는 일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한다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오히려 그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진짜 제가 무가치하고 죄인이니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따뜻한 눈길로 한번 봐주시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희망이 없으니 내 죄를 내가 정직하게 내어놓고 가니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 옳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한번
따뜻한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한번 덮어주세요 라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가볍거나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싸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라는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했다라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능력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더디노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비로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죄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의인들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모르시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성경을 보고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척 하면은 쉽게 속여 넘길 수 있잖아요. 좀 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참회하는 마음 없이 내 영혼을 찢는 마음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하나님 좀 대충 넘어가 주시면은 편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제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2, 3분 그거 왜 못합니까? 몰입해서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보고 속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 누구도 그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 없고 자신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기에 속지 않으시고 도리어 말 한마디 없더라도 그저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라도 그 중심을 아시고 아무리 구석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그 장소를 바라보고 찾아서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내가 이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싫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폭들이나 깡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불량함을 좋아해요. 자신의 불량함을 좋아해요.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휘감고
최대한 덩치를 불려서 과시하듯이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시각적인 강함과 육체적인 강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활 양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강하다, 아무도 함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원하면은 너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불량함을 자랑하는 게 이렇게 뭐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어떡하노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죄악은 없나요? 내가 용납하고 있고 키워가고 있는 내 안에 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이웃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 우리 안에 있는 속된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죄악들, 우리 그냥 그런 것들 방치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그냥 키워나가고 있진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통에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 모든 죄악으로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회개는요, 내가 무인도에 갇혔으니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와서 그 무인도에서 꺼내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비밀스러운 죄악들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저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죄악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청소업체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도성으로 꺼내셔가지고요, 다시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까요. 그것까지 기뻐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우리 죄를 사해해 주세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떠나 거룩한 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소망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게 해주세요까지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죄만 사함받고 그냥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크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은 우리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또다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거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시작해봐 라고 하면은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정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고 품이 넓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그 자리까지 소망하고 죄로부터 등을 돌려 그 길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걷는 것까지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개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회개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은 아니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가장 올바른 반응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제2성자의 죽음보다 제2성자 예수님 바로 그분의 가치보다도 아래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러서 넉넉히 치룰 만한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죄가 용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때때로 이것이 너무 큰 죄라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값으로 치러진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값으로 치러졌는데 그것으로 치르지 못할 만한 값이 모자라서 뭔가 좀 더 필요한 거룩과 은혜가 더 필요한 그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피조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가 십자가 도상 위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공동체는 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의 장소가 우리 구원의 장소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중심을 돌이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죄악들은 실제 우리의 죄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는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 우리 삶을 다루고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요, 실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과 마주해야 됩니다. 나를 거울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그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정면으로 마주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군사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죄악과 싸우기를 기뻐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나의 추악한 모습과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이 내면의 더러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건 종교행위고 요식행위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제 나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 죄악을 부수고 가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회개는 2분, 3분으로 일어나는 짧은 순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삶을 놓고 진행되는 죄악을 다루는 어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회개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몰래 혼자서 저지르는 죄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해악을 끼쳤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이웃과 화목하기 위한 방편들을 찾아내야 되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실제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실제 이 죄의 파편들이 튀어 우리 이웃과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이거 보시면은 순서지를 보시면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실제로는 사죄 선언을 늘 하죠. 사죄 선언을 늘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사죄 선언이 우리 안내지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사죄 선언이라는 공식적인 순간을 통해 그냥 다 해결되었다라고 안식을 얻을까봐 그런 높아심 때문에 여기 공식적인 이 순간으로는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예배지 순서에.
실제로는 하죠. 우리 죄악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면은 그건 우리를 회피, 도망자로 만드는 그런 나약한 것이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도리어 그 모든 두려운 것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돌리고 싶은 것에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에 마주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 세례 가운데 나오기 전, 새벽기도 나오기 전, 주일 성수에 나오기 전, 좋은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뒤에 오라고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회개는 실제 죄를 다루는 것이고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나에게 잘못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안해 한다고 해서 그래 용서해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듯 그 이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의무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웃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송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용서의 깊이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그 결단과 사랑이 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보면은 자신 없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회개하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송영훈 목사님의 한국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악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종교 행위로서의 회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정직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